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믿네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 삶의 모든 순간 붙드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우리 드림메이커 커뮤니티 식구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 예배 모임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북한의 그런 압박에 있음에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또 시간 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못 뵈고 있는 상황인데 한 분 한 분 너무나 뵙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저처럼 모임도 또 갖고 싶고 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모임이라도 함께 저희 열심히 참여해서 또 저희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함께 또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가 노력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앞에 좋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신 우리 성우님께서 함께 읽어주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자, 또 합심 기도의 힘, 네, 이런 좀 희망찬 파이팅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너 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놀러 왔어요. 이 아이가 함께 친구와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놀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 하고 있는데 그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닭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아이는 닭죽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더 맛있는 거예요, 이 닭죽이. 그래서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너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 닭죽이 생각나서 또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떡하지 하면서 저번에 이제 사탕이며 과자를 넣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처럼 입고 있었던 스웨터, 호주머니를 벌리면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여기 닭죽 좀 넣어주세요. 나중에 먹을게요. 자, 이 아주머니가 닭죽을 아이에게 주었을까요? 안 줬을까요? 줄 리가 없습니다. 왜 안 줬을까요?
닭죽이 아까워서? 아니에요. 닭죽이 다 떨어져서? 아닙니다. 바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닭죽을 주지 않았습니다. 스웨터 주머니에 닭죽을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닭죽을 넣어버리면 닭죽도 버리게 되고 그 스웨터도 버리게 되고 이 아이의 그 옷이 다 망가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도 아이에게 닭죽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여워요. 이렇게 호주머니 벌리고 여기다가 스웨터 주머니 호주머니에다가 여기 벌려가지고 아주머니 닭죽 좀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그 귀여운 마음에 얼마나 귀엽겠어요. 하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없었어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귀한 선물일수록 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도움의 선물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선물입니다. 자, 이 선물을 받고자 한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귀한 선물이기에 더욱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 간절함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게 되면 소리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어린 아이들이랑 이제 마트를 갑니다. 마트를 갔는데 장난감 코너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능은스럽게 말합니다. 갖고 싶어요. 사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부모님들은 안 돼. 가자.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이거 사줘요. 사줘.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안 돼. 안 돼. 거기서부터 아이들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줘! 사줘! 이거 사줘! 갖고 싶어!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것처럼 이 아이가 얼마나 장난감을 간절히 원했으면 소리가 점점 커지겠는가.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가난의 여자 한 명은 가난한 여인은 그만큼 간절하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왜냐? 간절하니까. 이 여자가 가난한 여인이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간절하니까. 자, 주님 앞에 민승맹승한 마음은 뭐냐면 닭죽 앞에 스웨터 주머니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그만. 나를 도와주셔도 좋고 안 도와주셔도 그만. 이런 마음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요 사치품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치품이 아니라 간절히 필요로 한 뭐예요? 필수품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막의 물과 같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꼭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좋아요. 목소리는 낮아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고함 대신 무릎을 꿇기도 하고 고함 대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모양은 달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예요? 간절함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자,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그릇은 곧 믿음입니다. 주님이라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라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인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외면합니다. 뭐라고 외면해요?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외면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응답이 없자 이번에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끈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간절한지,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또한 믿음으로 끈기 있게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받고자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간절함의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은요, 낮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세 번째 그릇은 낮은 마음입니다. 이 낮은 마음이라는 말을 겸손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습니다. 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정말 심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여인을 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심하죠? 세상에서 개땡땡이라고 하면 되게 심한 욕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인이 미워서요? 아니요. 정말로 여인을 그렇게 개처럼 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는 뭐예요? 확인하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그 낮은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강한 표현을 써가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신 겁니다. 확인하신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뭐라고 얘기하자면 닭죽 앞에 있는 스웨터 주머니와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해가 될 뿐이에요. 교만한 기도가 응답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 교만해집니다. 교만의 병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인에게 그렇다면 그릇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께 귀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저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할 때는, 무언가를 구할 때는 낮은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도 단정하게, 언어도 가려가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무슨 빚쟁이 빚독촉 하듯이 합니다. 아우, 주님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왜 안 주세요? 도대체 뭐 하시고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답답한 마음이야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무엇이든 귀한 것이면 다 주실 분입니다. 다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확인?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또한 간절함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믿음의 그릇, 또 낮은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구하십시오. 간절히,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팀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과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함께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다면 간절한 믿음으로, 무엇보다 낮은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은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을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또한 우리 DM 미니스트리 가족분들, 간절함의 그릇, 또 믿음의 그릇, 또 낮은 마음의 그릇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필요하고 구한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낮은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그릇들이 다 채워지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좋은 길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안내받는, 인도함을 받는 저와 저희 DM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과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모임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대, 이 기간에 정말 기도해야 할 상황입니다. 시간입니다. 때입니다. 주님, 항상 저희가 이 상황, 모든 상황들이 다 이겨내고 다시 한번 그 전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며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 저희 단체, 모든 대한민국 사람의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부터 코로나가 수그러든다면 오프라인 모임으로 다시 돌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줄어들지 않고 좀 더 장기화가 더 된다면 계속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일단 목표는 7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 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을 하려고 열심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월 27일 날 토요일이죠. 오후 4시에 저의 친누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희 DM 미니스트리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셔서 또 축하해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라디오 프로그램 이틀 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첫날은 거의 저희 DM 우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사역 위주로 또한 저의 개인적인 사역 위주로 얘기를 했다면 오늘 올라온 방송분에는 저희 교회 사역과 또 팀 내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나눴던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또한 CTS 라디오 조이 크즘 진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진행자분들을 위해서 또 원우천 대표님과 또 우리 신간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사항이 있다면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함께 온라인 모임을 온라인 모임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희 DM 미니스트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저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기도를 멈추면 이 나라는 진짜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고 모임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